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본문을 약간 빠른 속도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하고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밥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제가 뭐 특별히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삼손이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사자와 마주치게 됐는데 그 사자가 삼손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삼손이 그 사자하고 맨주먹으로 싸워가지고 사자를 찢어서 죽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 중동 지역이 이게 뜨거운 곳이지 않습니까? 뜨거울 뿐만 아니라 건조합니다. 즉 고온 건조가 이제 중동 지역의 특징이죠. 겨울만 빼고 겨울에는 이제 우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덜 건조하고 좀 시원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1년에 3개월은 고온 건조입니다. 뜨겁고 아주 드라이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겨울은 아니었을 걸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삼손이 죽인 사자의 시체가 썩지 아니하고 바짝 마른 거죠.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서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바짝 말랐고 그 사이에 뭐 아마 뭐 들짐승들이 됐든가 아니면 뭐 까마귀가 됐든가 이제 살도 파먹고 아마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자의 몸 안에 이제 일종의 캐비티가 있는 상태에서 바짝 말랐을 걸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벌들이 벌집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꿀을 계속 채취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꿀을 갖다가 이제 부모에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알 것은 삼손이 이 일을 통해서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게 되죠. 물론 이미 이제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미 나시린의 서약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결한 삶을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때 이미 나시린의 서약을 이미 어기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 나시린의 서약의 구체적인 조항을 삼손이 드디어 어기게 된 것입니다. 주검을 만진 거거든요. 절대로 주검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주검을 맞이하고 그 주검에서 채취한 꿀을 갖다가 부모에게까지 갖다 줘. 물론 부모는 나시린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일을 삼손이 하게 된 것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삶의 모습은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시린의 모습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묘하게도 바로 그 삼손이 그 죽인 그 사자의 모습 그리고 그 사자의 그 마른 시체를 벌들이 벌집 삼아서 거기다가 꿀을 채취해서 쌓아놓은 그 일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삼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종의 수수께끼를 생각하게 만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혼인잔치 일주일 동안 있는 혼인잔치 때에 그 축하객들에게 30명에게 이제 내기를 한 것입니다. 30대 1의 내기예요. 삼손이 이기면은 30배를 받는 거고 삼손이 지면은 그 30명이 각각 한 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이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중동에서 옷이라는 건 굉장히 비싼 품목입니다. 특별히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산 목록 1호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는 상당히 값이 나가는 그런 물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배옷 30벌까지 더해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겉옷 30벌은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옷이고 어떨 때는 이불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고 배옷 30벌은 짐작컨대 아마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한 하나의 예복의 수준이 되는 아주 일종의 베스트 드레스에 해당되는 그런 옷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비싼 내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결과는 상당히 비극적인 결과가 있게 됩니다. 30명의 목숨이 날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과 삼손의 부인 사이에는 결혼하자마자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혼인 잔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 관계에 있어서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짐작컨대 아마 블레셋에 있는 친구, 블레셋 사람인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그 부모가 아마 다시 재혼을 시킨 거예요. 삼손과의 관계는 깨졌다고 보고 재혼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즉 삼손의 첫 번째 결혼이죠. 이게
그 삼손의 결혼에 대해서, 삼손의 결혼에 지난주에도 잠깐은 언급했습니다. 오늘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한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이 기약될 만한 결혼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었다. 거리가 먼 그런 요소들을 잔뜩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달랐다라는 걸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정반대였다. 삼손의 신앙과, 물론 삼손이 신앙이 박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지명하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하셨거든요. 그리고 짐작컨대 그 마노아 부부는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하지만 아주 신앙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면 삼손의 가정적인 백그라운드는 아주 독실한 신앙인 부모에게서 자랐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독실하게 믿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자랐습니다. 삼손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도 3절에서 본 것처럼 그 부모가 그러죠. 어떻게 우리 백성들 사이에, 우리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도 네가 충분히 아내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려 하느냐 그랬거든요. 부모가. 그게 무슨 얘기냐,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언약 백성이 아닌 바깥에서 신부를 데려오려고 하느냐,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서 우상 숭배자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자를 아내로 데려오려고 하느냐라는 질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우주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귀에 닳도록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 삼손이라 이 말이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신앙적인 의무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신앙 고백이 곧 삼손 부모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이고, 삼손은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택정함 받으면서 그 중요한 언약의 핵심을 귀에 닳도록 부모로부터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삼손의 신앙적인 백그라운드요, 가정적인 백그라운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삼손의 이 블레셋 여인 와이프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를 당연히 믿지 않았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경외하지도 않았고 이 여인은 다곤 숭배자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다곤이라는 우상을 믿었거든요. 그들의 그 다곤 신전이 가사라고 하는 곳과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나와요. 사사기 16장하고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가사와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다곤 신전에 가서 다곤을 숭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삼손과 다곤을 믿는 이 여인이 부부가 되었다. 부부가 되었다. 이건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 결혼 생활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비극적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들의 운명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택하신 삼손을 그대로 두실 리가 없거든요. 다곤을 섬기는 여인하고 부부가 되는 것을 놔두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의와 불의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없는 것처럼 신자와 불신자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소와 우상의 신전이 하나로 섞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감행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 결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소지를 안고 첫 단추를 깨기 시작했는데 첫 단추 캐고 그걸로 끝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삼손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 여인의 백성인 블레셋은 근본적으로 관심사가 달라요. 이때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었을 때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탈취하고 농토를 탈취하고 재산을 수탈해가는 블레셋이 강자고 이스라엘은 그 지역의 식민지 하에서 살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들어 쓰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당한 마을들, 농토들, 포도원들, 그거를 다 수복해가지고 돌아와야 될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인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될 책무가 주어진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포함하고 있는 삼손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의 관심사하고 블레셋의 관심사는 완전히 달라요. 더더군다나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서의 가나안을 주신 건데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블레셋이 뺏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땅을 도로 찾아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삼손에게 역사하셔서 쓰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의 관심사는 뭡니까? 반대로 그 땅을 영원히 블레셋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하에 두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강자요 정복자의 프라이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곤을 숭배하는 다곤 숭배자들로서의 프라이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관심사가 달라요. 그리고 그 관심사는 따지고 보면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블레셋이 원하지 않는 게 되고 이스라엘이 원치 않는 것은 블레셋이 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다. 이거는 이미 비극의 불씨를 안고 불섭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의 결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지만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물론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인생을 오래 살으시고 다 가정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어쩌면은
저의 이 설명이 필요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결혼이요 가정생활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부모로서 조언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또 우리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에서 끝나질 않죠.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지만 동시에 한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고요. 한 가정 문화와 다른 가정 문화의 충돌 내지는 적응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적인 충돌과 융합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일종의 제3의 가정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의 케이스는 그러기에는 너무 비극적인 요소를 안고 시작했단 말이죠. 출발부터 신앙이 달랐고 인생의 목적이 달랐고 비전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함하고 있는 두 민족이 서로 원수 관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삼손이 그러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 여인의 용모와 매력을 보고 결혼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삼손이 고려를 하지 않았고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요소인 한 여인으로서의 용모와 매력만 보고 마음에 드니까 난 저 여자를 데려오겠습니다. 부모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지난주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리스키한 결혼은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외부로부터 도전이 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고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있을 때의 결혼이라는 집이 사상누각이 되어서 흔들리고 부서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나와요. 사자의 죽음에서 나온 꿀, 그것을 소재로 한 이 수수께끼가 삼손에게는 자승자박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수수께끼로 내기로 내고 그걸 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 부부 사이에는 금이 가고 부인이 남편을 배신하는 그런 결과가 결혼 잔치가 끝나야 정식 부부가 되는데 결혼 잔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발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의 잔치 끝에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금이 가고 그 부모에 의해서 그 와이프는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결국 부인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블레셋에게 복수하는 복수국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은 신앙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가정은 결혼은 신앙이 같고 비전이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한 케이스고요. 비전이 다르다면 그 비전은 맞춰갈 수가 있지만 신앙이 다르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필요 조건은 신앙인끼리 결혼한 것이 맞다. 최소의 필요 조건이고요. 비전까지 같으면 일종의 충분 조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신앙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고 신앙의 반석 위에서 가정생활이 유지되고 발전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께서 주시는 계시,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진리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신앙의 반석 위에서 우리의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이 아이들도 다 바로 그 원칙을 지켜나가며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주님께 잘 맡기는 가운데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요, 또 때로는 조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 그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